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특히 단기 선교 내지는 장기 선교를 하다 보면 암담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못 참아서, 화장실을 못 찾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기억들. 오줌보는 터질 것 같고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화장실이 근처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말도 안 통하고. 제가 이집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참 희한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화장실마다 가면은 $1, $1, $1, 0.5달러. 그 당시는 0.5달러인데 화장실을 가면 돈을 내야 돼요. 돈을. 그래서 참고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세상에 화장실을 가는데 돈을 받아요. 후진국은 후진국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집트 여행을 선교 여행을 쭉 하는데 그때 갔다 올 건데 0.5달러 두 사람이 $1 그걸 아끼려고 참다가 화장실이 나오겠지 안 나온 거예요. 저 그때 오줌보 터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뭐냐, 목마르기 전에 물을 조금씩 마시고 할튼 소변이나 큰 거 작은 거 기미가 보이면 무조건 화장실 간다. 그래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길을 잘못 든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또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 먹지 못해서 탈이 좀 난다거나 또 때로는 너무 더워서 막 탈수 증세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왜 여기 왔나 이러려고 내가 왔는가 이렇게 후회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아마 있었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쩌다 한국 사람 한 사람 만나보세요. 한번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그러면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어려움이 단방에 해결돼 버려요. 고독하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죠. 천사.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행복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선교하다 전도하다 목회하다 그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 한 사람, 위로의 통로 한 사람, 이런 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것도 유럽 대륙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첫 문을 여는 그 과정 속에 놀랍게도 바울의 축복의 통로, 사역의 통로,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유럽에 먼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터키의 끝부분에 있었던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 전도를 계속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소아시아 전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거든요. 열매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길을 하나님이 계속 여신가 보다. 왜냐하면 열매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죠. 아, 아시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봐 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과 상황은 좀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간밤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도우라. 환상을 그 밤에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소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전도도 잘 되고 부흥도 잘 되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은혜로운 이 지역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의 선교의 여행을 하나님이 지금 재촉하시고 명령하신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 타고 드로아라고 하는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딱 넘어가면 그게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그게 데살로니가, 고린도 다 퍼져 있죠. 우리는 이런 일련의 유럽으로의 진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에 진출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접하면서 한 사람의 놀라운 그 만남을 통해서 고독이 사라지고 위로를 받고 세움을 얻고 일어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해요. 듣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과 실라를 당신이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고 강권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복된 소식을 들려준 여러분, 목사님, 선교사님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집을 개방할 테니까 숙식 걱정하지 말고 이곳에서 머물면서 복음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한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교회와 이웃과 직장 동료, 사람들, 만남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서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허락하신 고난, 비록 내가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넘어질 수도 없어요.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버리지 않는 겁니다. 능력의 손, 은혜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봤으니까 잘 알잖아요. 자녀들 태어나가지고 벌써 3개월 만에 걷는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3개월, 4개월, 5개월 되면 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울고 보채고 뭐 고집 피우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울었다 웃었다 할 때 종잡을 수 없잖아요. 부모는 너무너무 이쁘면서도 부모는 너무 귀찮아.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뒤척이죠. 애 때문에.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눈이 휑해요. 찐을 다 빼가지고. 애들 키울 때 우리 그래서 키웠잖아요. 맨정신으로 키웠습니까? 제정신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내 새끼니까 키웠지. 그러면서도 날마다 이쁩니까? 아이고 이거 없었으면.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다가도 또 웃는 얼굴을 보면 또 웃는 얼굴 재롱 피우고 눈을 맞추고 웃어주고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에서부터 그 피곤이 싹 사라지잖아요. 부모 자식 간은 참 그래서 희한해요. 희한해. 자식들도 넘어졌다 일어섰다 말썽을 피웠다가 또 이쁜 짓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처음부터 거룩해지고 막 영적으로 막 성장해서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졌다 일어섰다 실수했다 일어섰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신다는 것, 이 길은 주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 그 실패와 실수와 범죄에 넘어져서 시험에 넘어져서 그 고통 중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연단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죄를 끊어가는 것,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겁니다. 주의 손에 우리 모두는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허락하신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만남, 새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만남이 반복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그 선한 역사 가운데 만약에 우리를 인도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연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눈이 열려야 그 사람에게 그 관계의 진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당신과 나는 스쳐 지나가는 거야가 아니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든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얼마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루디아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에 교회가 세워지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섬기는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는다. 너희들이 하는 그 일들, 선교사 섬기는 일, 나를 섬기는 일, 소위 말해서 물신양면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나를 섬겨주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라. 그 헌금, 그 섬김, 그 선교, 물신양면으로 함께 있던 그러한 귀한 마음, 섬기는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신다. 빌립보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가? 그럴 수 있겠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나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루디아가 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연한 만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으로. 그 사람이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습니다. 불신자면 복음 전하는 기회가 돼야 되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언행심사를 통해서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그런 사명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루디아가 되어서 그에게 무엇인가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다면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주의 종들 바울과 실라는 숙식이 해결됩니다. 숙식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에서는요, 숙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일을 합니다. 천막 제조업을 하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내다 팔면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숙식을 자기가 해결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워놔요. 1년 반 동안.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 간수와 같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되고 물질로 섬기는 이가 되어서 복음 전도에 협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물질로 돕는 것에 인색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자. 그러면 목사님에게 그 물질을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조심하느냐? 그 고린도 교회 성향을 너무 알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라. 그 사람과 내가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구제 헌금을 전달해 줄게.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파당을 이루어서 반대를 하고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개바파입니다. 그리스도파입니다. 막 나누어져 있는 그 분열된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득을 위해서 월급을 받고 너희들에게 월급을 받고 내가 목회를 했는가? 나 안 그랬다. 나의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그 돈 때문에 가로막힐 것 같으면 나는 그것 받지 않고 내가
벌어서 복음을 지금까지 증거했다. 너희들이 알지 않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내 마음을 알지 않냐? 하면서 하소연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고. 영적인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루디아를 찾고 계십니다. 그 루디아가 누가 됐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간에 여러분이 루디아가 돼야 돼요. 좋을 때는 기억하셔야 돼요. 좋을 때는 누가 못합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아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면은 누가 못해 누가 그걸. 그러나 목사님이 힘들어 있거나 기관이 힘들어 있을 때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 이때에 루디아가 되어서 이때를 지혜롭게 은혜롭게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고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교사들에게 힘이 되고 장로님들에게 힘이 되고 순원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섬기는 통로가 되어서 쓰러지지 않고 결국 뭐가 세워집니까?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각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루디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누구에게 나는 루디아가 되어야 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오늘 곰곰이 묵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힘이 되고 누구에게 위로자가 되고 누구에게 섬김이 되라고 나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가? 아마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이런 협력자, 이런 위로자, 이런 돕는 자, 이런 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필요만 있습니다. 그 필요는 도우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복음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선택도 마찬가지.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옆에 교회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너무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지 말고 주님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딱 들리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낙심한 성도들을 세우면서 여러분 동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 직장이 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기관이 여러분의 순이 이렇게 은혜 넘치고 부흥 넘치는 복된 그런 기관과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군가의 루디아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필요만 있습니다. 도우라고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힘이 되어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또한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우울함을 이기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필요를 채움받게 하셔서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사랑을 주고받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